새벽빛 묵상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태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사인입니다. 또 앞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응답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성전이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제사장들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는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또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불은 위험합니다. 완전히 가까이 가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안에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오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제하고 길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지만 막상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영광에 압도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진짜로 직면하고 경험하게 되면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초라한 모습, 거룩하신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반사적으로요. 사람들은 그 불과 영광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속삭이십니다. 계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자연을, 피조세계를 보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또 오늘처럼 정말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에 불이 떨어지고 구름으로 가득한 것 같은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다시는 부인할 수 없도록, 다시는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대신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어떤 응답들은 즉시 오기도 하죠. 부모는 아이가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연령 제한이 있는 영화나 게임을 다 보여줄 수는 없듯이, 하지만 해롭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기꺼이 보여주려고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불로 임하시기도 했고요. 또한 밤중에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땅에서는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불과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적으로 나타내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불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대충 적당히 좀 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희생, 온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고 두려워하고 엎드린 자만이 진정한 기쁨의 축제로 인도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 죽을 것 같다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제에, 기쁨에, 이 사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자의 직분에 따라 서 있었고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든 레위 음악가들이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얼마나 희생을 많이 드렸든지 또 제단 위에서 드려야 되는 희생인데 너무 많아서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더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모여서 봉헌의 절기, 초막절의 절기 7일 7일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축제를 즐긴 백성들은 기쁨에 가득 차서 돌아갑니다. 예배는 애통하고 통회하는 장소이지만 또한 이렇게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고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기 쉬우니까요. 그 놀라우신 은혜마저도요.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도시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스케줄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절기와 축제들 그리고 안식일은 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예배가 스케줄을 지배해야지 스케줄이 우리의 예배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일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멈출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축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계절이 또 절기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걸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축제, 또 하나님의 리듬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을 택했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처럼 내가 죄를 짓고 재앙과 심판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냥 낮추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태도, 그 순종을 말합니다. 또 이 겸비함의 반대는 고집스러움, 목이 뻣뻣한 것을 얘기합니다. 역대기는 르호보암, 히스기야, 므낫세 같은 여러 왕들의 겸비함을 부각시킵니다.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을 곧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맞게 됩니다. 또 계속 강조된 것처럼 하나님은 직접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므낫세는 극심한 죄 가운데서도 포로지 바벨론에서 겸비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갈망하는 겁니다. 또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가지 응답으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귀가 이곳에 늘 열려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깨뜨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오늘 경고도 하고 계신 거죠. 성전이 있다고, 건물이 있다고, 순종한 과거가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이라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슬픈 역사가 이어졌었죠.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또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또 인생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매뉴얼대로 제발 하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고 또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깨어있고 살아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관계가 좋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반대로 사람들끼리도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실패했고 겸손하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겸비하셨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이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합시다. 아직도 이것이 이해되지도 와닿지도 않는 분이 있다면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어보십시오. 진득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불로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하실 겁니다.